누가복음 12장 15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과 진리의 경배,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탐욕을 조심하라입니다. 탐욕을 조심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탐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죠. 그 중에 탐심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탐욕 혹은 탐심, 이것은 자기 중심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도 탐욕, 이 탐심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이 상속 재산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의 이 요청에 그가 원하는 답을 응답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주님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상속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녀가 아들 2명일 경우에 그 장자에게는 상속 재산의 3분의 2를 주었고 그 둘째가 3분의 1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상속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요청했던 이 한 사람의 형제가 장자인데 그 상속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 요청한 그 사람이 먼저 상속 재산을 받아서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제 멀리 집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상속 그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해결책도 그 두 사람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든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탐욕, 이 탐심은 끝없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소유물, 더 큰 집, 더 큰 차, 값비싼 명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직위와 권력, 그것을 탐하고 끝없이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멈출 줄 모르는 더 갖고자 하는 이 탐욕에 대해서 잠언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거머리에게 다오 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3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4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곧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러분, 거머리 잘 아시죠? 거머리,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그 거머리. 요즘에는 또 의료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거머리는 피를 빨아서 먹는 기생충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떼어내지 않은 이상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을 이런 거머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많은 것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 4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죠. 무덤은 그 죽은 사람을 삼키고 또 삼켜도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수태하지 못하는 태. 요즘에 정말 불임의 그런 가정들, 여성들이 많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 당사자가 아니고는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알 수 없습니다. 끝없이 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더 강렬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시하는 것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 가지고 메마른 그 땅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 물을 다 삼켜버리고 더 많은 물을 요구하는,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이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충분하다 하지 않은 이 불도 아무리 많은 것을 태워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땔감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탐욕도 끝이 없이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많이 풍성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탐욕의 위험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동일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 부딪히고 받게 되는 유혹이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부하려고 하는 이 욕망, 이 탐욕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악이고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들이 파멸케 되는 이유는 바로 돈을 사랑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탐욕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뉴스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떠들썩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범죄들이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청소년의 어떤 윤락행위라는 유괴, 또 살인사건 다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돈을 사랑하면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다고 말씀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참 믿음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주님은 탐욕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16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부자의 땅에 열매들이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는 굉장히 풍년이 될 것 같은, 수확이 풍성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올해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곡간이 부족해서 이 열매들 다 채울 수 없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자는 이미 소유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부자의 곡간은 차고 넘쳤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더 많이 얻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민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신의 크고 넓은 곳간을 가득 채우며 만족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시작.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자는
내 열매, 내 곳간, 내 모든 열매와 물건, 내 혼, 내 것, 그는 현재 소유한 것으로도 충분히 많은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갖는 그 어떤 만족감을 채우고자 기존에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그 소유물이 주린 거짓된 안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많으면, 물질이, 재산이 많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많이 소유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0장 15절에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자처럼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돈이 잘 들어오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서 내 통장에 돈이 가득해 있으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직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부자는 그의 생명이 바로 그날까지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소유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안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거두어 가십니다. 이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아깝다. 이제 누릴 일만 남았는데. 하지만 이 부자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소유하고자 했던 것들을 그는 그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오직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소유가 비록 적지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고자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재물을 허락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 부요하기보다 하나님께 부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은 이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며 산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게 여기고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황금률로 유명한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그대로 먼저 내가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신 분을 신뢰하게 하고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풍성한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평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하게 되는 영적으로 충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길지 않죠.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고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집을 넓히고
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처럼 헛된 욕망과 거짓된 안전을 위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탐욕, 그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먼저는 교회 안에 이 어려운 지체를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섬기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애착, 땅의 것에 우리의 애착을 두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위의 것에 애착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